자, 우리 오늘 저와 앞뒤 인사할 때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됩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항상 이 두 날개, 아는 것과 믿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2026년도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기도하시고 또 관심도 가지셔서 연초부터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 이렇게 계속 보내주시니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1년 52주 정말 우리의 소망함은 매주 새 가족들이 한 명 이상씩은 오게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또 이 빈자리를 채워가며 또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란 좋아하세요? 달걀 후라이 좋아하세요? 오늘 혹시 먹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는 요즘에 이 계란 때문에 신바람 나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웃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은데, 계란을 보니까 저도 계란 좋아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 이제 유정란 그리고 무정란 있는 건 아시죠? 유정란, 무정란. 이걸 보니까 이 유정란은 같은 경우에는 어미닭이 딱 한 21일 정도, 뭐 과학적으로는 19일에서 뭐 20일 사이, 뭐 21일 되면 쪼아서 이제 깨고 나온다 얘기를 하던데, 거의 21일 정도 되면 이게 병아리가 이게 나오게 돼요, 유정란에서는. 근데 여러분, 무정란은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어미닭이 안에 넣고 깊이 품어도 거기에서는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거기에는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한번 따라서 생명인자. 생명인자와 생명인자가 없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어미닭이 품을 때 병아리가 태어나고 또 나지 않는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성도들도 보면 유정란 성도가 있고 무정란 성도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무정란 성도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둘 다 유정란, 무정란은 예수라는 단어는 알아. 근데 이 무정란 성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고난, 그리고 그 풍랑을 보면서 무서워하거나 도망치거나 나중에는 썩어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케이스예요. 처음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자기 앞에 놓여진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의 차이인데도 당장 대제사장에 가서 내 살 길 챙기고 살피면 은30에 스승 팔아버리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는 그의 생이 거기서 끝나버려요. 자결하는 참 비루한 삶을 끝내고 말았던 인생이죠. 유정란 같은 인생은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고난과 풍랑이 불지만 오히려 그걸 보는 시선이 달라요. 영적으로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생명을 잉태하더라. 그 생명을 잉태하게 된 그 삶의 자세를 보면 산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이나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가 바로 그런 거죠. 코너에 몰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신하들과 가족들과 모든 어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잖아요. 계속 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생명을 결국은 잉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보너스가 북왕국 남왕국의 아주 통일왕국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 시내, 광야, 태상을 몇 대 맞고도 감옥에 갇혀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굶주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산 믿음의 아주 그냥 샘플이 되는 인생이다라고 말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무정란 성도, 유정란 성도,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시험 들 것 같아서 지금 옆에 고개를 돌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버림받은 자인가 아닌가? 너희의 그 믿음을 뭐해라? 시험하고 확증해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메시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얘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인들을 향해서 오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질문,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것을 한번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 있는가 정확하게 검진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버림받지 않아도 될 인생인가, 그런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피가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암울했던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요, 이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희망 그 자체였어요. 등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보고 성도들 보면 정말 박수를 쳐주고, 야 그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요즘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전 세계 인구가 한 85, 90억 정도 되는데 거기 20%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꽤 많은 인생들이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해요. 죄송합니다. 불편하지만 좀 들으십시오.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행함은 없고 그냥 계속 입만 연다니까요. 참 불편한 얘기지만 진실처럼 들리는 게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20%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기가 막힌 역구조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왜 그럴까? 여러 요인들이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바로 명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명교, 한번 따릅시다. 명교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친다, 이게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의 3장 1절에 아주 꼬집고 있어요. 신랄하게. 자, 거기가 어느 교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앞에는 생략을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서문학교회가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인데요, 그 외에 나머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 자기들은요, 그리스도인이다, 부활한 사람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 살아있다라고 말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너 죽은 자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 믿음이 아닌 죽음 믿음의 소유자들, 산 믿음이 아닌 죽음의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살아있는 이 산 믿음의 정체는 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산 믿음과 죽음 믿음의 차이가 뭘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의문을 던져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반드시 가지고 가서 이번 한 주간, 아니 일평생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신행 일치의 차이다. 신앙과 행함, 신앙과 행함의 일치가 되어지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 기자는 14절에서 16절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오늘 14절에서 16절 이 상간에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없고 말뿐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저기서 본문에서 보시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여러분, 낯선 인물이 아닙니다. 형제와 자매라고 시작하는 게. 근데 왜 그들에게 찾아왔다 이 말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더라. 다시 말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왔으면 동정표를 던져야 된다. 그런데 그 동정표를 그냥 말뿐으로 그치는 이들이 그 야고보 이 메시지를 던지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고파서 왔어요. 그냥 저 쌀집 가가지고 쌀 사가지고 밥통에 취사해서 밥 먹어, 이 분위기예요. 날씨가 추우니까 저 옷집에 가가지고 뭐 해라, 옷 사서 옷 입어, 추위를 덮어, 이 얘기입니다. 사랑도 아니고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이 상황들을 지금 야고보가 꼬집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변화를 주도하고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갔던 우리 교회를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도 봤고 초대교회도 봤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의 내용이었어요. 특별히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베푸는 이 자리에 바로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서로 떡을 떼며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떡을 떼며. 떡을 뗐다라는 것은 코이노니아예요. 우리 교회에서 코이노니아라는 이름이 타이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잘 아시네요. 거기서 여러분 진짜 코이노니아를 하십니까? 이 코이노니아의 뜻이 뭐냐면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그 형제와 자매에게 떼어 나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참 이게 이런 모습을 지향하면 안 되는데 이 끼리끼리의 문화가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실로 들어가는 순간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뭐 하면 좋겠다. 평상시에 나눔이 없거나 조금은 함께하지 못했던 그분들을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예전부터 그렇게 싸웠던 상황들과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코이노니아의 분명한 의미를 알고 이 공간 안에서 주님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분명히 무언가를 요청했다 그러면 우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그리고 행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행이라는 건 우리의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구원을 이루라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선행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가요? 아니요. 선행은 당연히 해야 되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시선이 경외를 통해서 누구에게 흘러가기를 원할까요? 나에게일까요? 이웃이나 형제일까요? 당연하죠. 그게 월십이에요. 그게 경배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지 못한다? 그건 월십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죠.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부분들에서 아주 명확하게 그것이 빠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요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요한일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야고보 기자는요, 이 2장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행함이 키워드가 아니고 바로 믿음이 키워드인데요. 말하자면 믿는 자의 행함이 어떠해야겠냐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학교들 기억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만 바른 행함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함이 믿음과 일치하는 행함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들을 야고보는 계속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22절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선언을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야고보 기자는 참 믿음, 살아있는 그 믿음, 그것은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실천에 이르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무엇을 또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른 교리를 알고 믿으면서도 바른 삶을 믿음 안에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믿음이야말로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자, 무슨 얘기냐? 18절,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들이 뭐 한다고요? 믿는다 그랬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으로부터 또 동일하게 듣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지속해서 바로 귀신들도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조차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이 어떤 입장을 태도를 취하냐, 마가복음 5장 6절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여기에서 귀신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신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믿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귀신같이 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할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 믿음이 그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은요, 그 삶에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귀신들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 예수가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그걸 알면서도 그들은요, 거짓 속임과 성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을요, 회방하는데 센터에 서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고 거룩한 분인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라고 했는데 그 삶으로 그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귀신들이 알고 믿었던 것과 뭐 별반 다를 거냐? 야고보 기자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행태들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들이 갖는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한 번 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날립니다. 시작.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얼마나 야고보 기자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는 행태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헛하나다, 원문에 보면 영적으로 결핍이 바닥이 쳐 있는 상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헛것,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곡식들을 보면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껍데기만 있는 상태를 헛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치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겉으로는 정말 11조며 그리고 3일을 건너뛰어 금식을 하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겉모습만 취장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얼마나 날선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요. 지금 오늘 이 얘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늘 조금 야고보가 순화된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그들과 별반 다를 게 뭐냐? 하나님이 한 분이다, 유일시 사상, 기독교의 이 교리, 아주 근간이 되는 이 교리만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 구원에 이른다, 착각하지 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야고보는 다시 한 번 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명령하고 돌아오기를 구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으로 자라가려면 우리는요, 이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 학생들이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테스트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 학창시절에 시험을 한 번씩은 다 치렀죠? 안 치렀어요? 앞에서 있는 목사만 치렀습니까? 나는 시험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 손.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독특한 특별한 사람. 나는 시험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테스트를 정말 잘 받아야 되겠다. 손. 없어요. 그렇다고 이 교육 제도를 내가 끝장을 내겠다, 누가 그렇게 또 하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 다 동의를 하신 거예요. 제가 한 질문에 첫 번째, 시험은 즐겁지 않다. 그러나 그 시험에 대해서 거부할 수는 없다. 왜 시험이 필요할까? 나의 나됨의 정체성이 그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제가 설교 초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의 믿음이 어떤지를 시험, 테스트 확증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찐인가 찐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허락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확증하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두 사람을 샘플로 듭니다. 그 두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자, 아브라함을 왜 등장을 시켰을까? 오늘 본문 21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 아멘. 여기 보시면 창세기 22장에 있는 내용을 이 야고보 기자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조금 실물화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믿음, 특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참 넘지 못할 장벽을 넘는데 바로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내어놓으면서 이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으면 그는 이와 같은 행동을 시작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과 땅의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녀 손들이 풍성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의 성문을 그 씨앗이, 그 씨가 다스릴 거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너의 그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한 걸음 더 나가 라합을 통해서 이 얘기를 또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비록 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영적인 리더십을 이양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 성 여리고성까지 왔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이 말입니다. 바로 라합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정탐하러 들어온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죠. 실은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너가 어떻게 해야 돼? 결정하라. 그때 그는 들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귀는 열려있지만 여러분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명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있는 다 믿음의 백성들이 있다 해도 여러분 듣는 자가 또 따로 있어요. 결국 그가 믿게 되면서 그 믿음이 단지 지적인 행동, 감정적인 결단을 뛰어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라합의 행동입니다. 무슨 행동? 돌아섬이에요. 돌아섬. 그거는 여리고성 백성들을 볼 때는 배반이고 배신자였어요. 하지만 진리 앞에서 그는 선택을 한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거고 결국 그 돌아섬이 그에게는 복으로 다가오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그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방 여인의 이름을 올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 그는 유대인이었고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라합은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믿음의 출발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야고보는요, 오늘 결론의 말씀 26절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 또한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내려놓음이 있었고 라합 이방 여인에게서는 바로 돌아섬의 부분이 있었는데 야고보는 이것을 보며 다시 말해서 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행함을 근간으로 한다라고
매듭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시작하면서 계란 얘기를 했어요. 유정란과 무정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뭡니까? 생명의 인자가 있느냐 없느냐.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마태도 7장 20절에 이렇게 덧붙여 우리에게 말씀을 건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제는 모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그것들을 통해서, 아니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요, 신앙생활에서 이 동전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믿음이 없는 행함은 바로 맹목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믿음과 행함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 그렇게 제목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로, 성도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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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면 그분이 오셔서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어요? 바로 행함이 있는 이 믿음, 또 믿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웃들을 볼 때 다르게 보세요. 또 직장 안에서 윤리적인 삶 속에서 나의 행함, 믿음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까? 내가 가정에서 어떤 행함과 어떤 믿음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 모든 영역 속에서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적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우리의 영적인 디아스포라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을 때, 또 특별히 이 한 해를 하나님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로, 그리고 한 성도로 살기를 원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과 행함을 통해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나타내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시민교회를 허락하시고 올 2026년도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전으로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셔야 할 일들 가운데 이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합당한 열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함께 하나님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에도 우리의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 지역사회를 돌아보며 해야 될 일, 환경 안에서 하나님 책임감 있는 삶을 통해 해야 될 일,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타 문화와 타 인종과 타인 아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날마다 가르치시고 그 삶 안에 온전한 믿음의 행보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있는 그 믿음, 또 믿음과 연결되어진 행함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 한 주간의 삶, 일평생에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